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언서가 주는 의도가 뭐냐,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밝혀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들이 대부분이 예언에 속하지만 그 예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예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초림과 재림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언서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한 일들이 기획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언된 일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죠.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에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나 최종 목적지 최후의 승리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승리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언서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언서를 대해 주시고, 또 하나 예언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건 교리서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정말 이 교리서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많이 좀 정리를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동영상을 올린 게 지금 몇 편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많이 지우긴 했어요. 지우긴 했는데 우리 저기 캔버라 계시는 분들은 그 올려가 있는 동영상 중에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호세아서를 지금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호세아서, 또 하나 좀 더 추천을 해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아마 예배 들어와서 계속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좀 추천합니다.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이 거기 많이 담겨 있고 좀 더 창세기도 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면은 계시록보다는 복음서를 더 들으셔야 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장, 오늘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그래도 조금 시간을 제가 한 40분 이상은 꼭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서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더라.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가 기도회 7시 반에 모여서 할 때 지금 소선지서를 여러분들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 우리 저번 주에 소선지서 할 때 읽었던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7 영, 7 뿔, 7 눈, 이런 이야기 저번 주에 제가 스가랴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렸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한계시록은 홀로 풀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앞에 있는 성경들과 짝을 이루어야 하고 그 성경의 내용과 배경을 전부 다 함께 묶어야 이 내용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70%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나게 막혀요.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여기에 5장에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그 공유해놨으니까 잘 보이시죠? 하면서 채팅창에 뭐라고 적혀있나? 히브리서도 추천해드립니다. 오케이. 예. 히브리서도 추천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저는 이거 한편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씨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졸지 마라. 나는 너무 아까워, 졸면. 그러니까 아무도 졸지 말고 열심히 펜을 들고 적고 그렇게 하세요. 자, 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어린 양 이렇게도 소개하는데 앞에 꼭 앞에 한 말이 붙어 있어요. 죽임 당하신.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 환난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봐야만 했던 이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서신서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주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은 천상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5장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고 6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다다음 주 아마 2주 이후에 이제 인재앙으로부터 들어가는데 이는 재앙이 아니라 목차예요. 앞으로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목차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책자로 보면은 차례,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인을 다 떼야만이, 자,
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말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여기다가 인을 7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뜯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인이 딱 뜯어지면 안에 내용이 조금 보이겠죠? 7개가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 뜯으면 조금 더 보이겠죠? 셋째, 넷째 이렇게 점점 개봉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도대체 이 인은 언제 붙인 인이냐? 언제 이렇게 봉해 놓은 거냐? 자, 다니엘서 성경책 빨리 저쪽으로 돌려봐요. 다니엘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했었잖아요, 그죠? 12장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12장 9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인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자, 잘 들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요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70일을 봤다고,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서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70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69일에까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안 보여주시고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아서 인을 착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게 전체가 요게 7년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7년은 딱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싹 감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현명한 자들은 깨닫는데 현명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펼쳐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한 일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마지막 환난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믿지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의 산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출산 직전에 일어나는 산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이런 징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명해서 깨닫기도 하고 준비하고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부로 단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아멘. 이 환란은 바로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흐지부지한 신앙들이 정결케 되고 연단되고 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돼요. 그래서 두 진영이 완전히 나누어져요. 이 환란을 통해서 더 정결케 되든지 더 악해지든지. 계시록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명한 자들은 깨닫아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이게 언제냐면은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고, 후 3년 반 1290일, 요게 후 3년 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사실은 이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요것만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는 분명히 희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이런 두 진영이 나누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후 3년 반에 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구나. 요것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 몰랐던 내용을 다시,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렇게 봉해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5장 1절,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이 봉해졌더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누가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이나 땅에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펴거나 읽거나 그것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요한이 심히 울었어요. 지금 이게 봉해진 걸.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가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앞으로 한 절 한 절 다 강의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에 보니 보라, 짐승 가운데 한 장로가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자, 요게 어떻게 대칭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죠? 도살당한 것 같이 해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죠? 도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십자가 방식대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아 한참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밤낮 없이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을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렵다니까. 무서워서 이제는 더 못 듣겠대요. 근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풀어주고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그곳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고주짜기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승리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주님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고 이제 6장의 인재앙이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들어가니까 두려움밖에 안 남죠.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오늘까지 주님을 따라왔어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려놓고 따라왔고 저 역시 그래 해왔고 우리 모두는 최종적인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요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라면 아멘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지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보면 자 계속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두리마리를 취하시며
경배받으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해요. 요한에게. 그래서 5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고 8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두루마리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맞지요? 초림이에요. 구속을 우리를 죽임 당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 심판을 하시려면은 두루마리가 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5장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죽음 당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은 심판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 예수님에게 주셔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본 장의 첫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될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6장부터 두루마리 인을 떼므로써 공개되는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마지막 69일에까지는 봤지만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는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과 두루마리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여러분, 이 에스겔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된 환상이 뭐냐면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회복될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게 에스겔이 지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겔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진장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제발 좀 알아들어주세요. 자, 아셨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스가랴서, 에스겔서에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 보충 설명을 다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이 광경이 마치 에스겔서에 열렸던 광경과 같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썼고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똑같이 여기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전할 사명을 에스겔도 받고 요한도 받아요. 그래서 이 환상이 요한에게도 그대로 재현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는 방식이 에스겔과 요한이 그리고 다니엘이 모두가 같았다라는 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라고 이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그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 받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라고 의심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방식과 요한이 받은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모두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자, 그 뒷장에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요한이 받은 게 어떤 내용인가?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가지라. 작은 책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가지래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였더니, 요한이 작은 책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지금 작은 책 계속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서는 쓰더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7절 후반절을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 이게 뭐죠?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이죠? 구약은 지금 예언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예언이 뭐라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앞으로 종말에 요한계시록 때 일어날 이 내용들을 도대체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자, 잘 들어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속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날, 여호와의 날,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서들을 계속 읽다가 보면 거의 끝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그날,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그걸 히브리어로 하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 반드시 올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그 당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구약 선지서에서 말한 큰 날, 그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대한 메시지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렸어요. 초대교인들은.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건 우연히 계획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했던 그 시간이 여기에 왔을 뿐이다.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거는 그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면, 그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실한 신부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 큰 소망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일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루어질 예언, 그 다음에 작은 책 계시록, 먹은 자 입에는 꿀 같으나 배에는 쓰다. 딱 들으면 와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실천하려면 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니, 이 다시 예언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사실 중간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도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은 그 시간이 와야 정확하게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먹고 기다린 사람들은, 사실 우리 백고무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백고무신이라고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 백고무신이 딱 왔을 때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내용을 먹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그게 뭐 보통 일어나는 하나의 유행적인 어떤 전염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그걸 먹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나 하고 살피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왔을 때 탁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먹은 자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왜요? 예언은 가는 길이니까. 길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뜻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한일해가 설명하지 않고 닫아놨잖아요.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게 곧 연속성을 의미한다는 의미. 연속성. 여기 포인트는 연속성입니다. 다시 예언. 오케이? 자, 그 다음 2절.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더라. 자, 고대의 두루마리는 풀기 전에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자로 나오니까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듯이, 그 당시에는 이 납이나 납 혹은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두루마리 끝에다가 봉인을 하고 직인을 찍었어요. 그게 어디 유튜브에 누가 하나 좀 찾아갖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누구만이 이거 뜯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격을 부여했었어요. 그게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뜯기에 합당한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지인이, 그걸 한 사람이, 지목한 사람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떼고 보기에 합당한 자를 지목했고, 그 두루마리를 실행할 자라고 바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그분은 왜 그게 가능하신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이게 성경 구절 다 찾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쭉 해갖고 여러분들 다 이 내용 그대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성경 구절을 뒤에다가 정해놓는 게 엄청 중요하냐면, 이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질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할 자격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만 한번 함께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15절, 요거는 하나 찾아보고, 여기 까만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빨간 걸로 해놓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한번 요거는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놓은 겁니다. 2장 15절, 바로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아니죠. 맞나요? 예. 흠없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해서 함이니 너희 빛을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 이거 아닌데. 2장 15절. 골로새서. 내가 지금 빌립보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자, 2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주석을 탁탁 달아줄 때는 옆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게 안 풀리고 막혀버리면 이 내용이 앞뒤가 풀리질 않아요. 자, 대적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
정사와 권세 뭡니까? 악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더 이상 고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기에서 했지요. 고발하는 자 사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셔서 더 이상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으니 뭐 여기 음식, 거룩한 날, 세 달 이건 다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할 자격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7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셔야 다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계속 이런 말,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두루마리라는 말을 8번이나 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5번 말하고 그 어린 양이 죽임당했다고 3번 말해요. 그렇게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그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다라고 5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야곱, 곧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렸는지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49장 8절과 10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게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할지라. 왜냐하면 그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말하는 사장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홀이에요. 그래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 유다의 언약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다음 유다에게 축복했던 축복이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왕국이 영원히 정착하리니. 자,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야곱이 축복 기도했고 그 중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왕국이 영원히 정착하리니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이 다윗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왕국이 영원히 정착한대. 영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지금 들어갈 곳은 영원히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죠. 예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영원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아멘.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유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은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라, 정착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에게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이 예언할 때 이게 뭔 얘기지? 인봉된 두루마리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어떤 후손을 향해서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시편에. 여러분, 내 손자의 손자, 저 밑에 손자가 내가 손자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다윗이 예언했던 것을 봐라. 다윗이 후대에 올 어떤 하나님께서 보낼 어떤 구원자를 향해서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그 손자인테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무 말 못하고 갔더라라는 말씀이 요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이 예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예언을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에 올 자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딱 끊어놓고, 자, 6절. 자, 그러면 7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기셨다. 그래서 이겨서 뭘 이겼다 그랬죠? 율법을 도말하고 정사와 권세,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살당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뭘 가지셨냐면 7뿔과 7눈을 가지고 7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뿔과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두루 다니는 스가랴에서는 7영이라 7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뿔과 권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요압 군대 장관도 제단에 뿔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가 살아났죠.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의 뿔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뿔이라고 나오는 때는 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뿔,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딱딱 그 뿔이 나왔을 땐 뿔 하면은 벌써 딱 이렇게 여러분 개념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사단도 뿔로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나라, 왕,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합시다. 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세 단어를 생각합시다. 하나는 뭐요? 나라.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왕. 아시겠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뭘 쓰지요? 그 왕의 어떤 관을 쓰지요. 저 왕관에도 두 가지 형태의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왕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왕관이 있는데 그 디아데마라는 이 왕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씌워준 왕관인데도 마귀도 자기 스스로 그 관을 썼다고 했지요. 디아데마라는 왕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뿔도 하나의 권세, 왕,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환상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도. 그러면은 이 뿔로 설명을 했는데 뿔이 뭐라고요? 나라, 왕,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이런 뜻에서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단순히 뿔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뿔 나오면은 뭘 생각하라고?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세상 권세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꼭 개념을 정해 놓으세요. 뿔 그러면은 나라, 권세, 왕,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딱딱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 단어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그 단어군 하고 탁탁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뿔이 뭐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개념. 성경을 알려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일곱 눈이더라라고. 일곱 눈은 바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눈,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오늘 개념까지 좀 정하고 오늘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오버는 됐지만 이 말씀들 일단은 하나하나, 사실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이런 개념부터 하나하나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념을 하나하나 세워주실 때 여러분들 잘 좀 개념을 잘 잡아주셔서 앞으로 좀 더 난해하고 더 난해하고 더 난해한 쪽으로 들어갈 텐데 미리 개념을 좀 잘 잡아서 출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